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의 데이브 로빈스입니다. 이번 엔드타임스 쇼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 여러 해 동안 저희의 활동을 지켜봐 오셨습니다. 제 말은 90년대 중반부터 주님께서 저희의 고구, 창립자 어빈 백스터에게 이 긴급한 메시지와 다가오는 대환난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경고해야 할 필요성을 정말 강하게 느끼게 하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즉 오늘날 서안지구 지역에 내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마세요. 집 안에서 뭐든 꺼내려 집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또 들판에 있다면 지갑이든 뭐든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는데 이는 세상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세상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최악의 박해의 때입니다. 대환난이 될 겁니다. 글쎄요. 1998년에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가정의 잡지 한 권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평화를 위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부를 넘겨주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확한 경고를 우리가 보낸 잡지에 우리 출판물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동부 지역의 유대인 인구는 8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프로젝트와 예루살렘 예언대학을 통해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성경 예언을 가르쳐 왔고 수천 명이 알리야를 하도록 도왔으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산 위에 또는 미래의 성전에 서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때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탈출하도록 돕기 위한 그 환상을 90년대 중반에 기적적으로 제 장인인 어빈 백스터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담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환상에 대한 사명이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즈와 어빈 백스터의 가족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난 며칠 사이에 방금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여러분께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새 청취자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가 상황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타임 미니스트리스가 현대의 기적을 직접 겪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할 수 없어요. 못해요. 당신은 절대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봐왔지만 저는 지금 바로 그 기적 한가운데를 살고 있어요.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황을 따라올 수 있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리고 물론 이는 2023년 10월 7일의 끔찍한 하마스 침공 이후였는데 이스라엘 방위군이 새로운 현실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제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테러 공격이었고 홀로코스트 이후로 하루 만에 더 많은 유대인이 살해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봐요. 우리는 뭔가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중심지에 있는 도시들을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담하는 병력 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제96 다윗 사단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단 안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있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대대라고 불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대 지휘를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그의 이름은 조엘 골든이고 전직 이스라엘 방위군 IDF 특수부대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조엘은 그 시점까지 IDF의 정예 특수부대 부대에서 오랜 세월 25년 동안 복무해 왔습니다. 그는 여기 미국의 델타 포스 지휘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맡고 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 경력의 황홍이, 그러니까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25년을 복무했습니다. 이 IDF가 그에게 몇몇 고위직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가자 직후였습니다. 그는 가자에서 4개월간 싸웠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이 끝나가거나 적어도 그가 맡았던 임무가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여러 고위직을 제안했고 가제 있던 동안 미국의 이성 장군에 해당하는 명예 계급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분명 이성 장군이지만 은퇴를 앞두고 그들이 제안한 모든 역할을 모두 거절했는데 그런 역할들이 그의 시간을 계속 잡아먹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창고 같은 아주 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명씩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기부해 나눠주는 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아주 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제공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직접 와서 그에게 예루살렘 대대의 지휘관 직책을 제안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운 미래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호자 직책을 제안했고 물론 그는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직책이 처음 제시된 순간부터 요엘은 제게 자신의 생각이 곧바로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와 저 개인에게 향했고 때가 오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돕자는 우리의 오랜 부르심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그에게 예언을 가르쳐 왔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직책으로서 예루살렘 대대 지휘관이 된 조엘의 임무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하고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라. 당신은 당신 대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800명 조금 넘는 병력을 뽑았고 즉시 통제하면 그들은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새 직책은 그가 이스라엘 비상방송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했고 필요하면 말로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마리아 같은 바깥 지역을 떠나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몇 가지 업데이트를 전해드리고 싶은 지점에 이르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정말 핵심인데 조엘이 즉각적인 순간에도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진행하면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엘은 정말로 굉장한 추진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그는 미쳤어요. 제 미친 의자는 제가 앉으면 자꾸 내려와요. 어쨌든 조엘은 말로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일을 시작해 이후 몇 주 동안 보병 대대를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의 지휘소 사이에 직접 실시간 감시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쪽의 메우깃도 평야로 그곳에서 아마겟돈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휘소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그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더 원활하게 돕도록 길목마다 여러 카메라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 적군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곧 메우깃도 평야에서부터 요르단 골짜기를 따라 남하해 내려오며 바로 그 베스 안에서 그곳을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형도를 보시면 그곳을 따라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거대한 평평한 계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질 곳이에요. 그 전투는 바로 그 지점 베시안에서 방향을 틉니다. 베시안은 성경에서 사울이 성벽에 못 박혀 있던 곳으로 밝혀진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서 마침내 성전산과 올리브산 사이의 기드론 골짜기에서 끝날 것입니다. 죄는 거듭난 신자라 성경을 읽고 제가 말한 것처럼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스가 수년간 그에게 성경 예언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 준비를 말씀에 발을 붙이는 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수년간 그에게 예언을 가르쳐 왔기에 성경 예언의 치트시트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기록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기적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역에서 성경 예언을 알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꽤 고위급 지휘관이라서 영향력이 큽니다. 글쎄요, 작년 6월쯤 제가 이스라엘군 진영에 가서 설교하러 갔을 때 죄의 상관들은 이 모든 일을 알아차렸고 죄리 정말로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미래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고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리 이미 갖추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대대에 구축해 놓았던 조직력과 전략적 비전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의 깊이 인상을 받아서 그에게 직접 찾아와 그의 지휘권을 더욱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곧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지역들을 예루살렘과 함께 그의 권한 아래에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 종말의 시대인 가까운 미래에 거듭난 사람인 요엘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여기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대환난은 바로 그 지역, 유대, 사마리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 새로운 직책은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 언젠가 종말 사역이 도우려는 바로 그 대피를 더 잘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큰 종말의 부흥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일을 원활히 진행하며 유대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믿고 결국 모든 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버텨야 할 일로만 남는다고 믿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내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기에서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요엘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고 특정 시점에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해드릴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클리프 행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업데이트를 들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죄는 이 확장을 그저 한 가지, 즉 현대의 기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한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6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저희 투어 때 조엘 골든 사령관이 직접 저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예언을 가르쳐 왔고 제 장인 어빈 백스터도 그에게 예언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DVD와 영상들을 보고 있었고 저는 예루살렘 예언대학에서 성경 예언을 가르치며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같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의 그의 노력과 종교적, 영적, 성경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운 미래에 유대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피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는 10월에 우리가 떠난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와 예루살렘에서 열린 비공개 의식에서 내게 공식 증서를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대대에 대한 명예 입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예언 전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 당시에는 저는 이건 그냥 명예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서는 좋았어요. 인식표는 아시다시피 좀 더 실감나게 해줬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제가 실제로 외국 군대인 이스라엘 방위군 IDF 일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 그들이 저와 아내를 신문하고 짐을 뒤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대는 걸 겪으며 그제야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죠.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제가 왜 제 여행 가방을 뒤지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그가 폭탄을 찾고 있습니다. 밀수품이든 뭐든 아무거나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방금 목사입니다. 방금 이스라엘 관광단을 따라왔는데 40명이나 50명쯤이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방금 LR 항공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거긴 우리보다 10배는 더 철저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보세요. 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다시 들어올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랑 그 사람은 꽤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냥 가라길래 여권을 보여줬죠.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차를 수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차를 수색했어요. 우리 짐 전부랑 아내 지갑까지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샅샅이 뒤진 거죠.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는 동안 뭐 했어? 어디에 머물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저는 세상에 차들이 길게 줄 서 있었고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랑 아내만 차 쓰라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국토안보부에 있는 친구와 얘기했는데 제 아내도 그와 얘기했는데 그가 말하길 데이브가 국제 시스템의 회원으로 표시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외국 군대의 일원으로요.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마다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것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아하니 종말의 때 내내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일들에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전술 자문관 직책으로 IDF의 일원이 된 것은 그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입니다. 젤이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말했죠. 조엘, 이 증서랑 제가 IDF 일원이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데이브, 때가 되면 그 사건들의 중심에 설 대대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는 이미 나와 함께 진행하게 될 세부 작전 계획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IDF 호송대에 배치되게 될 겁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짜놨습니다. 병사들이 보호하는 험비가 경찰과 시의원들, 유대 사마리아의 현지 주민들까지 동행하게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7년이 시작된 뒤 3년째 되는 시점에 이 모든 걸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대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지역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같은 사명을 가진 텍사스 출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사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통역을 해줄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완전한 군사적 보호 아래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특별 장비가 갖춰진 방송 차량을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할 특별한 트럭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촬영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자신이 이 계획들을 대부분 스스로 개발해 왔고 자신의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그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주권적으로 함께 묶어주셨다고 느낍니다. 또 그는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자면 전장 쪽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을 위해 끝까지 후원을 계속 모아갈 그 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저희는 이스라엘에서의 소통 플랫폼도 더욱 강화해 왔습니다.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즈는 이스라엘에서 매일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메일 알림과 영상 아웃리치를 늘렸고 전국판 엔드타임 잡지 발행 준비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평화협정 서명 시점에 맞춰 발행될 특별회는 이런 헤드라인이 실릴 겁니다. 경고. 아마겟돈까지 남은 마지막 7년이 막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그건 서한 지구의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갈 잡지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위와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제 군과 경찰의 프로토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지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미 영향력을 써서 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심지어 어느 시점에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도래했을 때 국가 텔레비전과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국민에게 직접 연설하며 성경이 예언한 바를 그들에게 직접 경고하는 모습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어윈 백스터의 원래 소명에서부터 수십 년의 신실한 준비를 거쳐 성경을 믿는 지휘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적 전술 고문으로서 제 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누구도 결코 열 수 있으리라 꿈도 꾸지 못할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맺는 이 모든 관계를 정렬하시고 새 군사 구조를 만들어 내셨으며 마지막 7년에 다가가 그것이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종들을 필요한 자리마다 정확히 배치하셨습니다. 물론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즈는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박해를 어디에 있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본토, 즉 1967년 이전 국경 안에 안전한 곳에 이르도록 돕고 로마서 11장 25,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앞으로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고 그들은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로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친족과 언어와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조들이 빠르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기서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200년 뒤에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의 타이밍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그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이 전개되는 가운데 매우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가까이에 머뭅니다. 이 사명을 지지하고 이 세대의 가장 큰 경고를 울릴 때가 아주 가까워졌기에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해 업데이트를 전해드릴게요. 이 일이 어제 여기 사역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조 골든이 어제 아주 이른 아침에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지금 그쪽은 우리보다 8시간 앞서 있고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7, 8시간 앞서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연락해 이 얘기를 다 해줬고 그래서 저는 급히 엔드타임 팀 몇 명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거 들어야 해요. 저는 그들을 다시 제 사무실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좋아요, 조. 방금 저한테 말해준 걸 전부 그들에게도 말해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대장으로서 죄리 어제 나갔거나 혹은 월요일 아침에 나가서 요르단 국경을 순찰했습니다. 네, 이제 그는 예루살렘 바로 외곽의 서안지구 지역 유대,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니까 요르단 계곡까지 내려가서 계곡 아래쪽을 가로지른 다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동쪽 국경 전체를 순찰해야 했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서안지구에 있는 그곳에서 경찰 병력의 수백 명, 그러니까 대원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 조직의 일원들, 그리고 이어서 그곳의 앵클레이브와 여러 공동체에 있는 현지 주민들, 국제사회가 그들을 정착민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요. 하지만 그는 그들 모두와 회의를 하려고 거기 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떠나라고 경고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감을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거기 나가 있을 때도 저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기 밖에 있던 수백 명이 모두 모인 이 회의에서 죄는 그들이 그 지역을 긴급히 피난해야 할 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남이 아주 빨리 일어날 거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그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하느냐라고 말했다면 이런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봐라, 너희가 지붕 위에 있을 때 집 안으로 내려가 옷을 챙길 시간도 없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소지품이든 그걸 챙기러 다시 안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을 겁니다. 바로 뛰쳐나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엘에게 물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바로 떠나기로 동의했는지 묻자 그는 네 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7일 사건 이후 그들이 마음속으로 언제든 곧바로 대피할 수 있게 일종의 사전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전시 상황에 저와 제 아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제가 본 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마스가 토요일에 침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억엔 월요일쯤 우리 호텔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부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중부로 올라오도록 이송된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며칠도 안 돼서 다들요 그냥 여러분 전원 대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고 그들을 그쪽으로 올려보냈어요. 제 말은 호텔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헤즈볼라가 북부 지역을 폭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간 IDF가 떠나라고 하면 이미 마음속으로 조건화돼 한순간 통보만으로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리 말하길 내가 지금 떠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엔드타임 잡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해질 거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수신자들에게 엔드타임 미니스트리스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에 적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게 아주 강력한 증거 도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제 이야기와 다가올 박해에서 그들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 그가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히브리어를 알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아니면 제가 통역사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군대가 올 때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도피하라고 경고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지막 때 성경 예언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21절에서 그들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